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곳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자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17절에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싶었고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당연히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의미 없이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굉장히 추모하고 또 아쉬워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용인에 이제 그곳에가 신방하고 또 저녁에 그 집사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예 주문하고 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올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누가 죽었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 어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살인한 죄입니까? 거짓말한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기친 죄입니까? 무엇이 인간에게서 가장
가장 큰 죄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됐고 죄로 사망의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다 죽음 아래 놓였어요.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잠깐 살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이런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얻게 됐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됐고 믿기만 하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일을 딱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17절에 많은 선지자 의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참된 표적, 참된 변화, 참된 가족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힘을 얻어요.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삶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 듣는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와 제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됐지 않냐.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 건강의 문제,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니까 그 역사를 보고 몰려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딱 서면은 우리는 그때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4명에 거의 24명이 나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남은 자라. 그게 제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들이 이해관계 위에서 다 떠나고 소수만 남았어. 그게 제자입니다. 자, 참 제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질문을 잘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요새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형제 하나가 저보고 질문을 늘 해요, 이렇게. 근데 그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필요성이 깨닫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성장하고 있구나. 보여지죠. 여러분 강의할 때 누가 여러분 그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아니면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다 아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것이고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묵상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다친 마음은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왜 떠납니까? 그가 이스마엘을 버리라 했을 때 왜 버려야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왜 바쳐야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 또 달라져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단 말이야.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갇혀서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그대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의
젊은이들,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늘 메시지 줍니다. 어떻게 메시지 준 줄 아세요? 너는 앞으로 참 이렇게 큰 인물이 될 거야. 그게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희망이 없다. 이러니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방을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좋은 의미에서 복음적, 언약적 관점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허성미 권사의 아들 주원이를 이렇게 이름이 주원입니다. 엄마가 그 언약의 관점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근데 너무 좋은 이름이야. 주님 원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너는 평생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언약을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불러주고 제자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아무나에게 이 말씀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갈망을 가진 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 갈급함같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꿀에 꿀송이 같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거 달다 말이야, 달다. 뭐가 달아요?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사모해지는 사람은 말씀이 달아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명과 능력을 얻고 여러분 온갖 병이 치유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은 듣는 자를
변화시킨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한 자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영이 어두워져요. 복음은 듣는 태도에 따라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드러납니다. 말씀은 듣는 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내 몸 안에 있는 온갖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오늘 4가지 마음밭을 비유를 말했습니다.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이 부분은 오는 주일날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옥토입니다. 옥토.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될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는 길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토지를 개간하려면 돌멩이도 추려내고 풀뿌리도 다 추려내야 돼. 내 안에 돌멩이 다 제거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내 고집, 내 방법을, 심지어 내 경험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 열린 마음, 제자의 마음, 그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발화가 돼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마음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복음은 듣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말씀 자체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지만 오늘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밭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거듭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내 영혼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